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하신 왕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소리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것처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전부이십니다 노래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왕이시오 반석이시오 전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모든 자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이 시간을 두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나의 입술로 무심코 내뱉은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알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해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분쟁이 더 많은 국가로 참전해 중동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동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상처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로,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자 주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면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를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 비참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쓴 무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속임수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속임수였습니다. 열왕기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삶을 살 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포했지만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며 바벨론에게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속임수를 사탄은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모습은 조금 변화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매체와 시대 정신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지 않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아주 극심한 죄악이라고 말하는 쾌락과 음란과 방탕함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오늘날 수많은 매체에서는 그것이 아주 나답게 사는 것, 한번 태어나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속입니다. 또한 물질 만능과 절대적인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이 시대 정신으로 모든 선택의 중심이 물질이며 물질이 곧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순위를 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체가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하기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사탄은 만든다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도 사단은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불균형한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시대 정신 아래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을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요즘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부모와 같아야 좋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훈육은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은 자신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게 믿도록 많은 것들을 조장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무기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그렇게 속삭였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그 죄에서 결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이러한 수법, 이러한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사탄은 죄 많은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하느냐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낙담시켰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 또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제 개인적인 일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랑 동기인 자매의 사촌이었던 한 형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나이고 저랑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저랑 많이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와 교회 생활도 잘 하였습니다. 모교에서는 토요일마다 이때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도 빠지지 않고 찬양팀으로도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랑 군대 시기가 맞지 않아 오랜 시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군대를 가면서 늦게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제 군 생활 중에 그 친구가 제대를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일이냐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빠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점점 그러나 교회 나아가지 않는 마음이 묻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완전하게 군대에서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친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하고 나면 다시 잘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제대하고 교회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군생활 동안 교회를 1년 넘게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그 친구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는 쉽게 교회를 나가지 못했고 다른 교회 지체들이 연락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는 더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더 나가기 어려웠다라고 저한테 그러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는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고 만나고도 했지만 결국 다시금 교회 발걸음하는 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금 회복되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 마음 한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요지는 그 누구도 그 친구를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마음에서부터 군대 생활 동안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그 친구를 낙심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조그만한 연약함, 조그만한 죄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파고들어 정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을, 이러한 무기를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함을 자신에게로 들고 나오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이처럼 인간의 비참함을 가지고 더욱더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목적은,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도, 그 이하의 목적도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유혹은 달콤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썩은 사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사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께 더욱 그 죄로 인하여 나아오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크게 앞서 말한 이런 큰 두 가지의 전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탄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무런 심판 없을 거야, 괜찮아, 지어도 돼,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해,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정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합당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요, 앞서 소개해드린 두 전략 중에서 후자, 두 번째 전략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또 엄밀히 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소는 하늘 법정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그리고 사탄이 고소자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탄을 가리켜서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사실 사탄은 유능한 고소자입니다. 어리버리한 고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 오는 비참함을 명확하게 알고 간파하여 하나님께 상소하는 그러한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이러한 고소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아무 생각 없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의 죄가 드러나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 이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먼지가 묻은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누가 보아도 더러운 죄로 뒤덮인, 누가 보아도 오물에 묻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근데 사실 여호수아만의 죄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법정에 세웠지만 사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것입니다. 사탄은 누가 보아도 이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법정에 세웠으니 아마도 사탄 스스로는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정 판결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죄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물어 이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면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조화를 이루는 판결을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아마 자신이 이 판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사탄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재판을 이루어 나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했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법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탄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까? 본문 2절에 유다 백성이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의도를 분명히 안 것이지요. 사탄이 인간을 법정에 세우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죄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훈육하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가 사탄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택한 자들, 즉 자신의 자녀를 정죄하는 이 법정의 사탄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순한 의도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가장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죄하는 자를 어떤 부모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혼내시고 훈육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먼저 묻기 전에 그 사탄을 정죄하는 것, 그 사탄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재판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재판이 끝났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재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문장만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장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만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자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은 짐승의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즉 짐승이 죽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 옷은 보혈의 피로 씻겨진 옷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두 종류의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한 종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 64장 10절, 6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입은 옷은 다 우리의 의로 더러운 옷 같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거룩하고 정결한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래 인간이 입고 있던 옷과 구원받아 바뀌어진 옷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입고 있는 옷은 죄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진 옷은 성결하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이 정결한 옷으로 바뀌어진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이 입은 그 옷,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 이사야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은 그 옷은 동일한 방법으로 바뀌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어진 옷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은 아무런 값 없는 그러한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그 옷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을 지불하고 여호수아의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마지막 부분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입힌 귀옷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짐 받은 옷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종의 싹, 그리고 7 눈이 있는 뭔가가 새겨진 한 돌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싹은 새롭게 돋아나는 순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종의 싹이라고 되어 있죠. 즉 종으로부터 새롭게 돋아나는 순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은 종으로 오는 순입니다. 이 순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 죽은 것 같았던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나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이 종의 싹, 종의 돋아나는 새로운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한 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돌은 눈이 7개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눈은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이 7 눈이 붙은 눈은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가 새겨져 있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건축할 때 글씨가 새겨진 돌은 기초석을 뜻합니다. 즉 완전한 지혜이시며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싹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뿐이라고 마지막에 소개해 줍니다. 즉 종의 새로운 순, 그리고 교회의 기초, 이 지혜의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뿐, 이 3가지 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 여호수아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이야기하면서 10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한 번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너희 간의 이 평화를, 화목을 가져다 주실 것을 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이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자녀가 죄 가운데 거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의 정죄 가운데 비참함에 빠져 아무런 힘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또한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의 정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 머물러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의로움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에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지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 죄를 계속해서 즐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정죄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 가야 할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도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죄와 대항하며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새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 모습과 방법으로, 여러 전략으로 죄 아래 거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전략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병든 곳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지, 사탄과 같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책잡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의로움을 기억하십시오. 죄악으로 무덤덤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그 죄를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부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혹시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도 귀찮고 의로운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의 생활들이 나에게 무력함으로 다가오고 짐으로 다가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인간의 비참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오는 이 인간의 비참함은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다시금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비참함을 사탄은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며 못살게 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릴 때 우리를 더욱 사랑의 길로, 우리를 더욱 품는 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져 가는 복이 우리 한빛의 온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전국 여전도의 정기총회 및 특별집회가 이번 주 화요일 17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창녕 전국 여전도 회관에서 강학금 목사님을 모시고 가지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는 수요일 1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전 기도회 없습니다. 오전 기도회는 없고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여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기도회 시간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찬양대회 다음 주 주일 21일 저녁 6시 창원문화원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수능이 있는 전주까지 매주 이제 모이게 되오니 많은 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자로 섬기며 또 세워져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세상 속에 또 나아갑니다. 오늘 들었던 오전 말씀 또 오후 말씀들 기억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앞에서 무력하게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비참함을 들고 나와 이번 한 주도 승리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귀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빛의 온 가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으니 속히 주님의 때에 멈추어 주시고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